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022년 6월 5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의 날, 저는 아프리카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 복장을 보시듯이 한국하고는 항상 계절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쪽 남쪽 아프리카는 추운 겨울로 들어와 있습니다. 공항에 항상 제 나이 든 딸이 와서 부모를 영접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적적으로 주신 아프리카에서 얻은 귀한 사이 될 친구랑 같이 와서 저희 부부를 공항에서 영접을 해 줘서 너무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오늘 꿀송이 보약 큐티 시편 51편에서 54편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가 좀 조명이 어두우니까 조명을 좀 밝게 해주니까 좋네요. 우리가 항상 시편은 제가 늘 우리 학급 공부방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 우선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쪼개는 것도 중요하고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기이 여기고 늘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낭독하고 그것을 찬송가처럼 소리내어서 내가 곡조만 안 붙여서 하는 것이 이게 찬송가 중에 최고의 찬송이고요. 최고의 기도가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보다 이렇게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죠. 자, 시편 오늘 51편에서 54편이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오늘 읽을 시편은 51편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의 집에 늘 책 읽는 소리가 들렸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잘 믿는 이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가 들리고 기쁨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의 소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소리고 기도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또한 구원의 소리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다 같이 읽을 것이고, 혹시 지금 이제 운전을 하시면서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이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라도 벌교 억양이긴 하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시편 51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도 희게 깨끗하게 하소서. 모든 인생에게는 다 죄악이 있어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였지만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살다간 인생 중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거나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 존전에 설 수가 없는 그런 다 죄인들이 되었다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고 누가 주의 구원에 합당한가? 그래서 이제 죄인들에게는 길이 그 죄를 사함받는 길밖에 없는 거죠. 내 죄 사함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예수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피를 내 심령에 묻힐 때에, 주를 믿을 때에 주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의 피밖에는 길이 없게 된 것이 이제 죄인들의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절절한 참회의 시를 우리가 읽습니다. 시편에는 참회의 시가 많아요.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적어 놓으셔도 되고 제가 책에도 적어 놨지 않습니까? 시편 6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이런 시들을 시편 중에서 특별히 참회의 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 5권의 책 이 150편 가운데는 참회의 시가 있고 찬미의 시가 있고 간구의 시가 있고 자기 고백의 시가 있고 여러 다양한 내용을 담은 시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는 꼭 참회,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내가 너무 떨리고 내 뼈까지도 평안함이 없고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필요해요. 나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실 주님의 보혈이 저는 정말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의 기도도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을 읽으시다가 3절, 4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쓸 때 은혜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가 있고 성경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은혜가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울 때 또 은혜가 있고 다양한 성경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쌀 하나를 가지고도 생쌀을 막 씹어 먹어도 배고플 때는 그것도 맛있어요. 밥을 해 먹어도 맛있고 누가 또 내가 요리하지는 않았지만 떡을 겁나게 막 쌀을 갖고 쪄갖고 막 찍어갖고 참 맛있게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쑥떡, 찰떡, 콩떡 막 주면 또 떡도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쌀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하게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그 성경을 필사할 때 주는 은혜가 있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경을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큐티할 때 그 은혜가 있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주해하고 그 지식적으로 또 배울 때 또 주는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이것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많이 노트에 적어도 배우지 않으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주석책을 찾아보지 않으면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앞에 범죄했다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 놓고 내가 주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 놓고 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그러고 왜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야 봐라 이 시편 51편 4절에 죄를 범죄를 하고 악을 행해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그런다 했더라. 성경 봐봐라. 성경에 다 적혀 있단께. 이래가지고 조금만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단 되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그게 한국에서 생긴 이단이든 미국에서 생긴 이단이든 아프리카에서 생긴 이단이든 다양한 데서 이단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단이 겁나 많이 나오죠. 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곳 아프리카에서도요, 이단들이 아프리카에 맞게 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보수적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부르짖는 이런 보수적인 목회자들은요,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꼭 필요한 거예요. 특히 남부 아프리카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기독교 세도 있지만은 이 아프리카 흑인 이 가난한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 같은 이 성경 중심의 선교사들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너무 성경 중심적 신앙을 갖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난 아주 물을 팔고 교회에서 막 오일을 팔고 아주 이상한 아프리카 토속 종교와 혼합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서 조상 신 섬기고 아주 이게 짬뽕 혼합 기독교가 돼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무조건 뭐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한국에 참 수준 높은 퀄리티 좋은 정말 은혜스러운 귀한 한국 교회 성도들 같은 너무 은혜스러운 바로 된 이 성도가 아프리카에 몇 명이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닌다고 다 물어보면 다 이야기하지만 너무 신앙생활이 엉망이고 너무 헌신하지 않고 선교도 아예 하지도 않고 교회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말씀에 어긋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확실하게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선전하시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공평한 재판관 아니십니까? 아니 왜 밧세바를 남의 부인을 갖다가 간통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죄를 지은 이 나쁜 놈을 왜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고 왜 하나님이 선전하신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가 죄를 권장하고 죄를 장려하고 너희들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선전하시다 하실 거야. 사절을 잘못 읽으면 얼마든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들은 되잖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말씀이잖아요. 이 4절 같은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경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왜 악을 행했는데 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러지? 이게 4절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주석책을 찾아보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죽게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즐겨요. 죄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면서 나의 간통죄를 자랑하고 도둑질죄를 자랑하고 사기죄를 자랑하고 제가 오직했으면 저 같은 사람도 보이스 피싱을 당했겠어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탄의 배후에 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죄를 즐긴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다. 사람들한테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죄지만 결국 내가 심판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에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시편 51편이 전부 다 주님의 사죄를 간구하는 회개시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 범죄했어요. 제가 주님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회개하는 것이 이 4절에는 이미 전체 51장 전체 지금 문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이 돼 있지 무조건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순전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주님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에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주님의 속죄를 확신하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주님의 그 속죄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 고백의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그냥 일반화 시켜가지고 범죄해도 하나님이 심판날 순전하다 그래 그런 선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근데 내가 주께 그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날 예수의 피 아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 선포가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나를 순전하시다 하리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하신다고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자기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51편에서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떼내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그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뭔 예배를 그렇게 악착같이 드려. 왜요? 그러니까 성경 봐봐. 시편 51편 16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디야. 그러니까 예배 못 하려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런 걸 드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이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단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을 해버려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이런 아주 흉악한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눈에 보여줘. 그럼 그렇네? 나 이건 몰랐네? 그래가지고 뭐나 몰랐던 것을 아는 것처럼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무시하고 한 구절만 딱 떼어갖고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신학적인 건전한 지식이 없이 성경을 함부로 내 맘대로 막 읽고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다. 그래서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이렇게 이왕이면은 성경 교사와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스스로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면 16절에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19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의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2, 3절 후에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신다,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만 딱 어느 부분만 떼어가지고 인용하는 것은 아주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잘못된 것이다. 그럼 16절의 말씀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의 말씀은 문맥을 보면 죄가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고 흰눈처럼 양털처럼 예수의 보혈로 씻지 않은 채 교회 나가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손을 들고 가증하게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면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시방. 내가 그런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건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이유를 잘 생각하고 문맥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무조건 제사를 안 좋아한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말도 안 되고 이건 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시편 51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 다윗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실패, 나의 죄악들을 항상 예수님의 피에 적시면서 주여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심령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항복하고 내 죄를 먼저 예수 피 아래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 주께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도 회개할 것이 그렇게 많았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신앙인들은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뒤돌아보면 끔찍하고도 죄송하고도 부끄럽고도 허물과 냄새와 더러운 것들이 많은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인 저희들이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거룩한 피로 우리의 추한 죄들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자식이 아버지 참 대소변을 방에다가 옷에다가 막 해놓으면 엄마가 그것을 깨끗하게 물을 가져와서 씻어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보듬어 주듯이 주여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주의 품에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